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 나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신앙, 다시 말해 말씀 안에 삶이 연계되어지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이 말씀과 연계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 옥 속에서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옥에서 여러분 편지를 쓰는 바울, 여러분이 옥 안에서 갇혀서 편지를 쓴다라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는데 이 옥중 서신의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 기쁨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넉 장이라는 짧은 여러분 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16번이나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되어지되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바로 귀신의 그 들린 여자를 이용하여 그 여인이 점치는 일을 하게끔 하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삼았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니 이 사도 바울을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고소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바울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바울은 놀랍게도 이 빌립보 감옥 속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그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끔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 환경 앞에 굴복하고 좌절해야 될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몸에 느껴지는 고통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끔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죠.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손에 수류탄이 들여져 있습니다. 수류탄을 여러분 들어 던지면 돌멩이 뱉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핀을 뽑아 던지게 되어지면 놀라운 폭발력을 여러분 그 가운데 이루게 되어지듯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돌덩이처럼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삶, 그래서 환경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환경에 붙들려서 신음하고 환경에 끄는 대로 이리저리 여러분 종로를 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림 바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폭발적인 그러한 신앙의 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절은 여러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보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모든 성도 또 감독들, 집사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이란, 예수 안이란 가장 생명과 같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안과 밖은 사람의 살고 죽음이 결정되어진 것이죠. 세상에 보기에는 살았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이라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명예와 권세와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이라면 그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산 자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죽은 자처럼 보여줘도 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리고 있지만 거짓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여러분 쓰레기로 연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세상이 볼 때 누가 산 자고 세상이 볼 때 누가 죽은 자입니까? 이 땅에서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자리를 벌리고 살아가는 자가 산자입니다. 산자라 여깁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삶이 가난하고 빈궁하여 나사로와 같이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죽은 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였고 부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그 자는 죽은 자요. 결국에 예수 안에 있는 나사로는 산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산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그 가운데 영접하고 믿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라는 거,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인데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가운데 원하는 바가 나의 원함이 되고 그가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어지는 이와 같이 하나 되어짐의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여러분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길, 가지가 꽃을 피우고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 그 나무에 접붙여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가지가 나무에 여러분 영양분을 받아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 말할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 행동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로 1절에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 16번이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이렇게 연합된 자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유는 예수와 연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살아가고 가정의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생각이 같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뜻이 같으면 그 부부는 행복합니다. 마음이 같으면 그 가족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바라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 날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과 다툼과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상이몽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원함이 다르고 내 원함이 달라요. 주님의 바라봄이 다르고 내 바라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다 수고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수고가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도 수고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청년에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 그 청년 말고요. 뭡니까? 그 회사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러분 새 신랑인데, 놀랍게도 회사가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간대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붙잡고 나랑 당구 치자, 사람을 붙잡고 나랑 밥 먹자.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혼자 앉아서 회사 불 다 꺼졌는데 혼자 컴퓨터 게임하고 있다가 늦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집이 안식처가 되어지고, 집이 쉼의 장소가 되어지고, 집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집은 여러분 그 가운데 무거움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그 집은 여러분 괴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가고 싶어요? 늦게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평안이 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 맛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결국 신앙의 생활이 짐이 되어지고 무거움이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음이 되어지는, 형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주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활도 삶도 신앙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다스림에 나는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통치 속에 나는 굴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그 통치 속에 나를 여러분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육적인 죄성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던 바울의 그 심정처럼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단어를 보면, 성도란 단어는 여러분 구별된 사람. 따라합시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러준 것은 그 민족이 뛰어나서 구별된 민족이라 불러준 것은 그들이 성결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고 순전하고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합니까?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구별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여러분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그 이름이 구별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듯이 이제는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여러분 그 가운데 추구하는 바가 구별되어지고 삶의 방식도 구별되어지고 관심도 구별되어지고 기쁨도 구별되어지고 가치관도 구별되어지고 인생관도 아멘은 정말 안 해요. 숨 넘어가겠습니다. 다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딱 볼 때 아, 저 사람이 성도구나 이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짝퉁은 구별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질 않아요.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되질 않아요. 맞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럴싸한 성도가 되지 마세요. 그럴싸한 예수 사람 되지 말고 진짜 예수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자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별된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구별된 자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굽니까? 삼손이 아닙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선택받은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이 구별의 의식이 없습니다. 구별의 의식이 없으니까 무슨 일 합니까? 블레셋 여인을 탐하게 되어지고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지고 삭도에 밀리게 되어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어지는, 결국 여러분 대적에 붙잡혀서 이와 같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구별됨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눈 뽑힌 채 바로 여러분 연자맷돌 돌리는 삼손처럼 이 세상이 이리로 끄는 대로 눈물 흘리며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질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고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자식이 끄는 대로 사람이 끄는 대로 환경이 끄는 대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여러분 매인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 죄성을 이길 수 없어 구별됨 속에서 구별하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 오직 예수가 계심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내 속에 역사하는 죄와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두 가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건 저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죄가 아닙니다. 돈이 죄가 아니에요. 권세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탐하는 게 죄고 그것에 여러분 취하는 게 죄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룩한 여러분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도는 다 가난해야 되고 다 지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식과 그러한 여러분 그 마음과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말한 것처럼 위에 처할 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 알고 가운데 가난한 데 처할 줄 알지만 예수라는 그 한 분으로 족한 은혜로 살아가듯 우리의 삶 가운데 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됨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있어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의 수신인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축복을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여러분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담고 있느냐?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는 기쁨이라는 또 다른 여러분 단어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 속에 매를 맞고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리고 빌립보 감옥 속에 편지를 쓰는 상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러분 무슨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기쁨이 없고 짜증이 자꾸 나는 줄 압니까? 자꾸 왜 분노가 나는 줄 압니까? 물질이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예요? 아니에요. 내 속에 은혜가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믿음의 역사로 환경을 이겨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환경을 이겨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기쁨의 서신을 써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서신을 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신앙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생활 안에 무슨 편지를 써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기쁨의 여러분 서신을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축복한 게 뭡니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 이런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와 평강을 지금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과 감독들과 교회들에게 빌어주고 있어요. 집사들에게 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은혜란 바로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구나라고 깨닫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죄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끔 하였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의 인생은 은혜를 깨달은 인생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속에 사는 자요,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나 같은 죄인의 괴수된 자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그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티끌만도 못한 나를,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눈물 찔끔 조금 나는 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 조금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뜨겁게 몇 번 부른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얼마 가지 않아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얼마 가지 않아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감동도 사라지고 그날 여러분 뜨거움도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거 뭔지 압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로 내게 주어졌는가를 알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종교개혁자가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러자 그 아내가 나타나서 왜 우냐고, 누가 죽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백하죠.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느껴지잖아. 그것 때문에 애통에 따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느껴지지 않는 내 마음을 붙잡고 그 가운데 애통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얼마나 그 은혜가 넓은지 높은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깨달아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그 가운데 살아간 바 되어지는 복이 있는 은혜가 깨달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두 번째로 축복을 빌죠. 평강이란 축복을 빕니다. 평강. 오늘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런 평강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평안한 상태를 말해요. 그럼 전쟁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쩝니까? 포탄이 갔다가 떨어져 펑 펑 팡 팡.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막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물질의 폭탄이 떨어지고 건강의 폭탄이 떨어지고 자식의 폭탄이 떨어지고 막 펑펑 떠지고 갑자기 총알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기관총이 날라오대 막 총알들이 만사되어져서 그거 피하느냐 이리저리 헤매이고 그 가운데 대적과 싸우냐고 이리저리 지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전쟁터이신 분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내 귀에는 막 포탄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총이 뿅뿅 날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죽어서 말이 없나? 그래요. 전쟁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평안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왜 평안이 없었느냐?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느냐? 왜 하나님과 화목이 없었느냐?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지 못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듯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죄인의 삶은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루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찰나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미친적으로 잠도 안 자고 나가서 일합니다. 물질이 얻어져요. 와 좋다 했는데 병원에 딱 말하기를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 한마디에 여러분 물질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평안입니까? 가졌는데 한 가지가 땅 터지고 나면 가진 것들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 터진 것에 괴로움에 사로잡히는 게 인생이에요. 미련한 인생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죠. 지금 여러분 이 나라도 정치 때문에 난리예요. 앞으로 뭐 전세든 월세든 4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올리지 못하게끔 한다. 좋은 법안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한쪽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뭡니까? 지금 집주인들이 그 전세값을 막 올려버리고 월세를 여러분 그 가운데 올려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잠잠하지만 4년 뒤에 가면 오히려 서민들은 더 살 수 없게끔 되어진다. 왜 나중을 보지 못하고 코앞만 보냐? 그 시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코앞을 보는 게 아니죠. 나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근시안의 인생이에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물질 있으면 물질 때문에 기뻐요. 명예가 있으면 내 앞에 명예 때문에 즐거워요. 화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 위에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럼 화평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 신앙 안에 사는 것,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 생각, 예수 목적, 예수 기쁨, 예수 인생관, 예수 바라봄으로 사는 것, 그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만 보여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가 오셔서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주인 노릇하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과 다시 불화하게 만들려 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나를 멀리 떠나 있는 자로 그 생명에서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해야 합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가 주는 가짜 평강에 그만 속기를 원합니다. 죄가 주는 가짜 여러분 평화에 그만 속기를 원합니다. 진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세요. 진짜 평안의 삶을 사는 자가 되세요. 진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가짜가 얼마나 시시한 줄 압니까? 가짜가 얼마나 하찮은 줄 압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가짜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불량식품만 먹어보니 불량식품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요. 도루묵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루묵. 도루묵이라는 것이 왜 여러분 그 가운데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젖었습니까? 옛날 여러분 그 가운데 전쟁터에 왕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다가 여러분 어느 허름한 여러분 그 오촌에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되어졌을 때 이 어부가 대접할 것이 없어 바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대접했는데 왕이 피난길에 잠시 쉰 그 어부의 집에서 먹었던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그때 먹은 생선이 너무 기억이 나서 그 생선을 가져다 바쳐라 해서 생선 요리를 갖다 바쳤더니 왕이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도로 물려라 해서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더 나은 것을 맛보면 그 전에 것은 여러분 시시하고 맛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없이 살고 힘들게 살 때는 그냥 먹으면 만족하고 먹으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맛있고 맛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가 중요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지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그럼 무슨 시대예요? 맛있냐 맛없냐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그 맛 찾아서 산 골짜기도 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런 데서 무슨 장사를 해? 하는데 30분씩 기다려. 왜요? 보니 맛집이야. 맞아요. 지금은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을 분투와 같이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버려버렸어요. 왜 버린 줄 압니까? 그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맛보니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세나 다 시시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이 평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 화목 속에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복을 여러분들이 맛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하늘의 것들로 인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평강이라는 선물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셔서 바울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였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축복하였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